오늘은 신명기 33장,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예,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토라의 또 모세오경의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은 또 시작과 연결돼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은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도 축복이고 마무리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고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판단하시고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막 저주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신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해주는 거 없이 벌 주고 그 신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낳은 반석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돌보잖아요. 낳자마자 던져두고 네가 분유 타먹고 기저귀 네가 갈고 그러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고 그 인생에 개입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축복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축복이고 끝도 축복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축복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함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this is the blessing.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니까 모세 the ma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아 온 모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고 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통로로 육신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축복하는 것처럼 또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자녀들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this is the blessing. 이게 더 블레싱, 이게 하브라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블레싱, 레바카, 베라카, 하브라카, 베라카. 근데 이게 이 말의 오리진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뜻인데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죠. 이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달라고 막 안 주면 막 떼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순복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 이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축복은 겸손하게 험불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오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된 거 가지고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끝까지 잘 믿지 한번 두고 볼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도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막 술술술 잘 풀려가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복되다고 생각해. 와, 내 인생이 좀 복되구나.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풀려갈 때 그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은 우리 인생이 꼬이고 뭐가 잘 안 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더 큰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삶의 키는 겸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본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인류의 구원의 길이 이거밖에 없냐 이렇게 극단적인 것밖에 없냐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더 깜깜한 밤일 것입니다. 주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인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고 주님께 꿇어야 돼요. 꿇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깡패한테 돈 안 뺏기려고 꿇거나 우상에게 꿇거나 돈 많은 사람한테 뭐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꿇거나 이건 이제 굴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꿇고 또 주님이 주신 관계 안에 서로에게 순복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높아서 자꾸 업신여기고 낮춰보고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 없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주님 주신 관계 안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이게 복된 인생인 것이.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33장 2절 말씀인데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실 때 막 번개치고 막 불타고 이렇게 임재하실 때 일들을 다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말로는 번쩍이는 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iery law. 그래서 이게 불타는 토라, 불 같은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또 뭐 불 가운데 썼다, 뭐 이렇게도 뭐 번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이에요. 불은 뭐예요? 다 태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죄된 것들이 다 불타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정말 죄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이 법을 주셔서 백성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래서 1절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2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복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기본인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젊은 한국의 애가 누구 아들이 벤츠 타고 가다가 이게 이제 나이가 좀 모자란데 벤츠를 타면 뭔가 모르게 우리 여기서도 보잖아요. 편견은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이제 도로를 전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혼자 이게 도로를 다 쓰는 또 벤츠냐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젊은 애가 이렇게 벤츠 타고 술을 가득히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또 막 경찰한테 막 덤비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도 또 한 번 걸려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 마시고 뭐 이제 걔가 유명한 애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더 유명한 나란 일 하시는 이제 의원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 아들 누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시작과 끝이 다 말씀인 것이고 이게 데바림 그러니까 히브리어 제목이 데바림 이게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이고 저주고 이게 신명기에 일관된
그게 주제인 것이고, 하나님은 창세 때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하신 일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 그 씨드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서, 그분이 주신 말씀의 생명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안에 겸손과 또 순종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또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고 고상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월급 다 털어갖고 비싼 명품 사고 휘두르고,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싼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 때, 아버지의 수준에 맞춰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하이 클래스의 백성된 자녀된 삶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 좀 세면 약한 애들 위협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수중에 있다. 우리가 그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핸들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all his saints are in thy hand. thy는 your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어. 그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손바닥은 굉장히 크십니다.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크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좀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제트기를 타고 날라도 계속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막 설치고 날치고 깝치고 막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주님의 그 생각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핸들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의 수중에 있는데 all his saints라고 표현하고 있는 saints,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And they sat down at thy feet, everyone shall, 말씀을 받아 receive of thy word.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정말 너무 기뻐했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네, 누가복음 10장 38, 39,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언니 마르다는 여기 보면 마르다 was convert about much serving. 그러니까 convert 이게 뭔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르다는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에 계속 방해를 받고 있어요. much serving 때문에, 섬기는 일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기쁘게 맞이했는데 막상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막 섬길 일들로 그 마음이 분주하고 그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그래서 동생이 좀 마리아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마리아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거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주님 가까이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물 한 잔 떠다 드리지도 않고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봤더니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이기적이야. 얘는 이 지집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돕지 않고 물 한 잔 떠주지 않고 계속 주님 옆에만 있네.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판단, 자기 섬김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게 당시에 집에 오신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뭐 이게 중동의 문화인데,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 초점을 일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 이게 우리에게 좋은 그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우리가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마르다가 그 썰빙에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 이걸 붙들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인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같이요. 여수르네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르에 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인데 의롭고 거룩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 여수르네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토라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이게 토라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기업이로다, inheritance,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도 기업이고 이 말씀도 기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inheritance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의 길을 가고 그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다루실 때 하나님이 다시 찢어진 것을 싸매고 낫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죠. 근데 오늘 여기 모세가 하고 있는 축복에는 시므온이 빠져 있어요. 뭐 왜 빠졌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죠. 우리가 개스하면 고스비 사건 때 미디안 여자와 음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등이랑 창, 배랑 뭐 다 뚫려서 한 번에 죽었던, 그때 그 남자가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모세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루벤, 시므온, 레위를 축복하지 않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 그 남자 쪽 집안을 다 가서 분노와 혈기로 죽이죠. 야곱에 굉장히 분노를 샀던, 그래서 빠지고 루벤 아버지 침상에 오르고. 근데 모세는 이들을 다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벤에 대한 축복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요 밑에 게 야곱이 하는 이야기고 위에는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하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의 특권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고 영적인 모든 특권들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는 유다에게로 또 가는. 근데 이 모세가 루벤에게 대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죽어라가 아니라 죽지 않고 루벤을 향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자신이 지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죽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죄와 그 음란한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 죄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은 것이 축복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리, 우리가 다 음란한 죄를, 세상 따라가는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짓고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죄 짓고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 생명 얻기를 루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레위에 대해서는 리바이, 레위에 대해서는 레위는 야곱에게 되게 저주를 받는데 그 사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막 숭배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루에 3,000명을 다 죽이시는데 칼로 이렇게 거기에 이 레위 지파가 자원해서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이고 절대적이고 자기 부모 형제 뭐 친구 다 죽이는 일에 그들이 말씀에 더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 때문에 주님이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놀랍게 그들을 올리시는데 33장 10절 말씀에 주의 법대로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영적인 축복과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요셉에 대해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요 둘을 야곱이 자기 아들 삼아요. 그래서 12지파에 넣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는데 그래서 이게 33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이게 뭐 제왕의 위엄, 장자의 위엄이에요.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들수의 뿔 힘과 뭐 용맹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는 것이에요.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는 이게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인데 뭐 아수르한테 다 흩어져서 이게 다 섞여가지고 다 이방화가 되어 버렸지만 또한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풍성함을, 그러니까 장자의 그 축복, 풍성함 2배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고 누리는 축복.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에서 잘 됐던 것처럼 세상을 경영하는 축복을 이 지파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이게 레아의 아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해서는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해변에 거주하는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뻗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이방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스불론이 하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방을 복음화하는 일들을 스불론에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어둠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스불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의 빛이 되는 스불론이에요. 근데 이사가를 보시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그래서 스불론은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면 이사갈은 안에서 목축업, 뭐 어떤 뭐 농사짓는 일,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뭐 거하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조용하다는 것은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이고 장막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본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들러 산으로 육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은 주님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사가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 이사갈이 그 부르심을 다할 때 아주 풍성한, 그러니까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두 지파가, 우리가 뭐 부부가 아니면 뭐 형제가 이런 은사와 부르심을 가질 때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아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축복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아셀을 보시면,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형제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머리로부터 오는데 얼마나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이게 그 기름이 발에 잠겨요.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이 아셀 지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되게 기름지다고,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고 왕의 일을 돕는, 기름지니까 막 굉장히 최고의 상품들이, 먹을 것들이 낫겠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일들을 하는 그 축복을 이 아셀 지파가 받아요.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능력 좋아하죠. 사람이 좀 자고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벌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사람 잘 구슬리는 능력, 인간의 지혜와 힘과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주님 일도 그렇게 하면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려다 그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약간 무질한데 우리가 가끔씩 경험해요. 갑자기 내가 막 뭐가 생각이 나서 막 말을 막 잘한다든지, 아마 영어가 들리지도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막 문장에 막 조합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끔씩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 주셔서 우리가 능력 받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사는 것이 되게 정체되고 고이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는 것이고, 은혜도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또 오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어제 거 말고 오늘 또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부으시는,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믿는 대로 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게 보면 이렇게 필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에 모세가 전체를 향한 마무리 멘트의 그 축복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There is none like the God of Israel.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Who rises the heaven to your help and through the skies in his majestic glory. 이게 이제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인가?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이걸 이제 원어 번역을 보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자랑스러움을 나타내시려고 구름을 타신다는
번역이에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니세요. 이동 수단이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이쁘다, 양이다, 양 같다, 뭐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오신 이동수,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는 Eternal God is your refuge and dwelling place.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그래서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가 있냐? 인간을 이렇게 돕는 신이 세상 당최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막 시간을 초월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그 팔이 우리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아래 영원하신 팔, 우리 아래에 있다니 이건 뭔 말인가. 우리 아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삶의 바닥을 칠 때, 내 인생에 꼭 죽을 것 같을 때, 대적이 너무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 내 삶이 흔들려서 이게 당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느낄 때, 우리의 그 삶의 바닥보다 더 아래에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사람과도 잘 지내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자꾸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나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막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최악의 관계는 신뢰하지 않는데 의존하는 관계죠. 이거 관계는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만 하고 천사처럼 살 수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의 필요들이 또 있어요. 이 관계의 필요는 가정 안에서 채워질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딴 데 나가서 막 채우다 보면 계속 상처받게 돼요. 집안에서 가족끼리 날도 추운데 서로 따뜻하게 말해주고 돌봐주고 죽을 때까지 챙겨주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게 정서적인 필요들이 차오르는 것이. 요즘 약간 고슴도치 같고 막 쏴대지만 그래도 이렇게 끌어안으면 걔도 따뜻하지만 나도 따뜻해지는 것이. 근데 현실은 가정에서 다 상처받고 가정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집을 떠나고 싶고 명절날 모이면 이게 막 캐캐 묵은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죽이네 살리네 칼부림 나오고, 막 옛날 뉴스에도 나왔어요. 명절날 붙어서 싸워갖고. 그래서 피를 본 사건들이 굉장히 뉴스에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다 이제 우리가 말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그래. 밖에 나가면 12번 더 생각하고 한마디 하는데 집에만 오면 저 방에 있다가도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뛰쳐와서 막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게 상처를 주고 이게 다른 사람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싫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끌어안을 때 여기서 우리의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필요들이 차올라. 그리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망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회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또 뭐 관계 안에만 머물 수 없고, 또 사람이 다 모든 필요를 채우고 사람이 다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어떤 상황과 그 영역들이 있어요. 내 안에 너무 깊은 외로움, 깊은 고독, 완전히 푹 파져 있는, 뭔가 저기 밑빠진 독과 같은 푹 이렇게 파져 있고 삶의 어떤 벼랑 끝, 나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럴 상황에서는 우리가 영원하신 팔을 의지해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걸 자꾸 해달라 그러면 그래서 계속 상처를 받는, 그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하셔. 나를 낳으신 부모님 이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 하시는 주님께 나를 의뢰할 때, 그때 내 삶을 바치고는 영원하신 팔이 보이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두려워할 때, 우리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삶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피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거대한 네피림을 볼 때, 근데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자이언트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바사나 오, 얘들 다 거인족이거든요. 광야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주님이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도우신 경험이 있어요. 그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 그리고 29절 이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 멘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어디 무슨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책과 같은 표현이 행복한 사람이다. 뭐 여기 happy and blessed are you 이렇게 돼 있고, 뭐 happiness, blessedness,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 또 어딨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자유도 없이 다 뺏기고 살았느냐. 근데 독수리 날개 업어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나라로 옮기신 이 그들이 경험한 구원은 너무 놀랍고,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 불행했죠. 삶의 의미도 없고 방황했고 기쁨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한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일상을 되게 중요하게, 일상에서 삶의 소소한 기쁨, 그래서 막 요리하고 또 뭐 집안을 꾸미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기쁨을, 행복하다. 나도 언제 행복하지? 그래서 일에 쫓기지 않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행복한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막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근데 이런 것으로만은 우리가 100%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삶의 소소한 기쁨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났더니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에요. 이게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기쁨, 함께하심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승리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생을 이스라엘들을 인도하고 섬긴 모세의 마지막 멘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는데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3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가 늙어 이렇게 막 병들고 또 막 뼈랑 살이 붙어서 바짝 말라서 죽었다가 아니라 그가 죽을 때의 상태가, 물론 엘리야나 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거는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 갔지만 그가 죽을 때 그 상태라는 것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이 흐리지 아니한 것은 눈은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는, 이삭도 뭐 에서의 별미를 좋아하고 에서인지 뭐 에서인지 야곱인지 막 헷갈려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럼 끝없이 자기를 자꾸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고 이러면 이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근데 모세가 죽을 때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 내추럴 퍼스트 전혀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게 뭘 말하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 사명을 다하면 우리의 인생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더 오래 사는 것은 그다지 별로 의미가 없고 잘못을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맡기신 일들을 다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가는 인생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겸손과 순종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느냐. 모세를 정리하기를 히브리서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그는 주님을 바라봤던 상 주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주님을 쫓고 어린 양의 뒤를 쫓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들을 다 참고 견디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이게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꿈과 환상으로 주님이 모세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말씀하셨고,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모세를 향한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평가 가운데 살죠. 평가를 좀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호불호가 갈려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은 있는 것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나의 스타일을 좀 아니면 좀 이렇게 평가 절하시켜. 그게 사람의 평가에 약간 부족함인 것이죠. 저도 아주 옛날에 사역을 처음 할 때, 롱타임하고 아주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사람의 평가, 내 신경을 계속 자극하는 게 뭔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평가예요. 연예인도 아닌데 계속 나를 주시하는 것 같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 내 인격, 내 캐릭터, 인간관계, 내가 하는 설교, 강의, 뭐 다 항상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늘 확 100%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이렇게 업앤다운 시키는 요소가 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평가하신다는 거였어요. 사람은 너를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만 평가하시겠다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이렇게 정말 굉장한 자유함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나도 매이지 않고 주님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그 평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분 앞에 더 겸손하고 순종하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모세와 같이 온전히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주님을 쫓는 어린 양이들을 쫓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말씀까지 다 끝났어요. 다음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구하는 우리의 행복과 또 내가 원하는 축복, 나로 가득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세가 축복한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온전히 주님만의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